우리 사랑하는 전주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표태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은 그 완벽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완벽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잃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사명자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들어가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으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들어갈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스펙이 아닌 주님을 얻고 그 주님 안에 발견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리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스펙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배설물로 여겼던 이 바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여 다시 그 부활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은 목표로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갔고 이제 그 길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 천국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말씀에 바울은 두 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엘라보는 장악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얻었다라는 것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회심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내가 과거에 완전해졌으며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역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한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권면과 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토록 복음 전파에 힘썼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고 내가 오르려고 했고 내가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7가지의 훌륭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율법의 신념 가지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증오하는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의였고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시는 그곳을 바울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이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이 다소의 제자들도 있었고, 가이사라에 머물렀을 때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결박당할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절대 올라가지 말으라고 성령에 감동되어 애언까지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리도에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바울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 사람은 편안한 길, 넓은 길,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만약에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했으면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 그 마지막 노년 너무나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정말 그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다라면 바울도 좋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좋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 바울은 편안한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안전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 바울은 똑같이 주님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 붙잡힌받은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순종하며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아니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바로 여러분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잡힌받은 그 수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지 손에 잡힌받은 아이는 거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농부와 어부의 손에 잡힌받은 아이는 농부나 어부가 될 것이고, 뛰어난 학자나 장인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어찌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학자나 그 장인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수준에 맞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붙잡기 위해, 내가 소유하기 위해, 내가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며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오직 우리 주님께 매여서, 오직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아여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곳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13절,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와 그 아직의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걸쳐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평생 자랑해도 될 만한 그 업적을 바울은 이미 이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 또한 부인합니다. 이미 얻었지만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잡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이 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이 교회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아직 잡지 못한 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앞을 보고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더 수고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부끄럽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말과 생각은 늘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지적만 합니다. 정작 자신의 잘못된 점을 말하면 그렇게 지적하는 당신이 틀렸다고 화를 냅니다.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정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부족한 종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늘 떠올리며 후회하고 분노하기 때문이요. 정작 간직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한과 그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고백도 거짓이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영혼도 스스로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에 매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그렇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그때 죄 지었잖아. 그래서 수치심을 떠올리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이게 만들면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켜 버립니다. 바울이 늘 괴롭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신보와 똑같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조금만 나대고 설치는 것 같으면 기어이 출신을 따지고 신앙 경력을 따져서 한번 눌러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사도권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기간, 그때 너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 알고 있느냐? 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 보고 봤느냐?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괴롭혔던 것 또 한 가지는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그러한 주홍 글씨가 늘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무너지지도 않았고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정면 돌파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그 새겨진 그 주홍 글씨,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정말로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정말로 나의 스펙으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그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노라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결코 후회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 좌절의 자리,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 가치, 목적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힘센 친구를 만나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분에 의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니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내 육신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내 기쁨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 끝에 서 있는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표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노라고, 내가 다 알고 있노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지켰던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나도 너무나도 기뻤노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정말 그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 오직 우리 주님께 매여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